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덕 엠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승리하는 교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교회란 뭘까? 자, 우리는요, 이 승리하는 교회를 늘 이 교회 공동체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요즘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가 굉장히 막 정말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네,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이고 1년에 한 300명씩 계속해서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등록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 한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매년 300명씩 오니까 이 놀라운 부흥 앞에서 막 정말 또 예배가 화려하고 또 예배가 강력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300명, 적을 때는 한 250명, 많을 때는 400명까지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근데 한 거의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인원수가 출석 인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는 교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동 신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뭐 진짜 몇천 명이 더 교인들이 늘어야 되는데 사실 10년 전보다 교회는 원래 크니까 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선배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그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승리하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듯이 가는 건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많은 후배들이 생각했거든요. 와,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저희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다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승리하는 교회가 커지고 있고 교회가 건물을 잘 세우고 있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로 돌아가서 변화를 진짜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가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내려놔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인생과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 자, 이 그 후에는 뭘까? 자, 7장 29절입니다. 오늘 8장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그 후에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나라를, 너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함으로 이겼나 보다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물팔매질을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저를 향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다윗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는 교회는요, 바로 증명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엠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항복을 받고 그렇죠? 메덱 엠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인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과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가기를 바라죠.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의 두 번째 삶은 뭐냐면 바로 증명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증명하는 삶이 분명히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가다가 차를 치고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누가 와서 차를 세워놓은 차를 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뭐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낄 텐데 그냥 뺑소니를 치듯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뭐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참 비일비재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살기가 어렵구나. 네.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남자분이 딱 우락부락한 마동석 같은 분이 딱 운전해서 가면 막 함부로 못 하다가 막 여성분이 좀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막 좀 이렇게 여성하신 분이 딱 있으면 그러면요 막 거기다 대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 아줌마야, 막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막 상식적이잖아요. 거기다 이 상식이라는 것이 막 힘센 막 진짜 막 이 막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는 네, 분노가 조절이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은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마동석 앞에서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핑계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제가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을 갖고 있어서요. 근데 마동석 앞에 가면 대부분 조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즉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여러분 두려울 때 원망의 말을 내뱉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지언정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원망과 절망과 낭만과 혹은 세상을 향한 비판의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매일의 삶에서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위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여러분, 그가 분연히 일어났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매일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이 사울은 매일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두 줄 길이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두 줄 길이의 밑에 있는 사람은 죽였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는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모압 족속이 강력한 족속이거든요. 그 강력한 족속의 약 3분의 1을 진멸할 정도의 강력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왔죠? 블레셋을 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모압을 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승리하고 어떤 날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는 바로 매일의 삶에서 증명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근데 저는요 자꾸만 연약해요.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넘어졌고, 다윗도 피난을 가야 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진 다음 어떻게 살아내느냐? 다시금 첫 번째 주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오늘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 증명해내겠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오늘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4월달 큐티 책이 나오잖아요. 4월달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제 우리가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꽤 여러분이 이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것을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큐티 학교와 기도 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증명해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를 보고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전에 써놨던 그 큐티를 보며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떤 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썼던 그 모든 기도문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시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 기록이 되는, 매일에 서서 증명하는 삶이 기록되는 그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그 증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명하는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낭망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낭만과 좌절과 원망을 내뱉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루의 첫 순간을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이번 한 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하소서. 네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쉽게 피로하고 지치지 않도록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전쟁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 그때 단호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